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텐데 그때가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끝날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15절 끝에 괄호 안에 보면, 자 15절 끝에 괄호 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했는데 몇 번을 읽어봐도 제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없을 때에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비춰보면 환난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의 날이 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올 가능성이 전혀 없겠다, 이 생각이 더 확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나 살아 생전에는 이 주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 끝날이 오지 않을 거다라는 이 생각이 큰 거예요. 만일 정말 0.1%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말씀대로 세상이 끝날이 온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뭐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야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떡하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지긋지긋하니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또 이런 반대의 마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본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잔잔하게 느껴져서 그걸 오늘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느껴지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봄이 있으면 반드시 겨울이 있는 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번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침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밤이 오는 걸 수도 없이 체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라 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명심하고 살아라. 자 29절부터 31절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단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그런데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도 예외 없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라. 그리고 오늘 이 끝날, 환난날, 재림의 날, 종말의 때를 이제 우리가 뒤를 읽어보겠지만은 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지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걸 거울 삼아서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라.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끝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면 우리의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어느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의 종말, 죽음이 항상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종말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며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종말의 때를 우리는 뭐 대단한 일이나 있는 것처럼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삽니다. 종말의 때가, 주님 재림의 때가 이게 뭔 큰 일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사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네가 정말 심각하고 큰 일처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네 개인의 종말, 네 죽음의 때가 항상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며 살라라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언제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걸 강조하셨듯이 언제 나의 이 땅에서 삶이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냥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때가 임박할 거야, 세상의 종말의 때가 임박할 거야,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늘 이중적인 마음을 가져요. 반면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내 눈앞에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천년만년 살까처럼 너는 세상은 곧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너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반드시 후회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47절부터 51절까지 47절부터 51절까지 네가 입술로는 이 땅의 종말을 가장 심각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너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후회한다. 47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에이, 설마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오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에이, 설마 내 인생의 종말이, 내 인생의 죽음의 때가 그렇게 빨리 오겠는가 똑같이 생각하고 살다가는 황당해하며 후회하게 된다.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항상 코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그거를 명심해라. 37절부터 41절까지 37절부터 41절까지 에이, 설마 내 인생의 종말의 때가, 내 죽음이 그렇게 빨리 오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는 황당해하며 후회한다. 37절부터 41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든 개인이 죽는 개인의 종말이든 언제든지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이건 내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의 종말은 있을 확률이 0.1%도 안 된다, 이 마음도 안 되고,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언제든지 내 개인의 종말, 내 인생의 끝이 코앞에 닥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부터 46절까지 하루하루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 42절부터 4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가로등이 밤을 밝게 비칠 수 있어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로등이 아무리 비싸고 그 외형이 아무리 멋있다 한다 할지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걸 언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십니다. 자,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언제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지. 자,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 다시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원어의 의미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 한 단어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치욕당하는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치욕당할 때에, 이 말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이 지난 즈음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처절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에 로마 군대의 깃발이 꽂히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오염됐을 때에는 하나님 능력이 그 성전에서 소멸되고 말았어요.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군대의 그 칼에 무너져서 로마 군대의 깃발이 꽂혀져서 하나님 능력이 소멸된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증거가 그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 숭배로 오염됐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이념이나 사상이나 또 만몬신, 돈이나 돌처럼 굳어져서 화석화된 제도와 전통이나 이기적인 욕심 등 많은 형태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고 교회와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믿고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했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 전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알았어요. 자신이 가장 능력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인가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을 인생,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바울의 삶에 나타나 바울을 통하여 세상에 강력한 빛을 비추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오늘 왜 종말을 이야기하시는가? 세상의 종말과 함께 하나님 자녀들의 개인적인 종말을 왜 강조하시는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배짱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깡패가 무서운 이유는 죽어도 상관없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깡패가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어떤 하나님 자녀를 가장 두려워하고 피할까요? 마귀가 어떤 하나님 자녀를 가장 두려워할까요? 눈을 떴는데 새벽 아침이면 감사, 천국이면 더 감사. 이 믿음으로 어차피 죽을 인생,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바울처럼 어차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 자녀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예가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다른 거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어차피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돌아서면 사막입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차피 죽을 인생인 줄 알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냥 도는 거는 휘발유를 들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높은 성곽에서 기골이 장대한 이제 가나안 거민들이, 군사들이 그 앞에 먹이로 자신들의 인생을 내놓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기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한 복된 인생답게 어차피 죽을 인생, 죽으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산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살라 하실까? 첫째는 살리는 인생 사는 게 사명인 줄 알고 살라고 하십니다. 살리는 인생을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하나님 자녀들은 영적인 119 구급대원들이죠. 예,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남자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 우선순위에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119 구급대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살려내는 그 모습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영웅으로 보이는 겁니다. 뭐 실제로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그 목숨 걸고 희생할 줄 아는 119 구급대원들이 진정한 영웅이죠. 어차피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게 하나님 자녀들의 삶인데, 이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 죽음의 문을 건너가는 게 모든 인생이 망하고 끝나는 가장 처절한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이에요.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이제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영적인 구급대원의 사명을,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이걸 망각하고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구하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 살았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 네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당장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래서 그 이름값 하는 인생을 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제들과 거기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재난의 때에 모든 것이 끝나는 때에 미련을 두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오늘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일평생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끝나는데, 세상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보면 집안에 있는 물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119 구조대원들인 하나님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일을, 그걸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이죠. 특히 건져내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바라봤을 때는 저 사람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건져내기 힘든 조건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포기해서는 안 된다.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 이게 저주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세상 종말의 때에 가장 모든 게 끝장나는 때에 그
그 무시무시한 재앙과 멸망을 피하기 가장 힘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포기하지 마라. 또 건져내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라도 절대로 굴복하지 마라. 아,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절대로 살려낼 수 없어. 이 마음 갖지 말고 뛰어넘으라. 20절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세상이 망합니다.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에요. 겨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내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라도 절대로 굴복하고 포기하지 말고 뛰어넘으십시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리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사명인 줄 알고 살라고 하십니다. 첫째는 살리는 걸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두 번째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걸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냥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사명으로 감당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걸 진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옥에 버려지고 영원히 죽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죽는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처럼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 때문에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덧입혀진다. 21절 22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할 때에 그들도 구원의 은혜가 살 길이 열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첫째는 살리는 걸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두 번째는 희생과 헌신을 사명인 줄 알고 살아라. 세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사명인 줄 알고 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28절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세상은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시체죠. 세상은 영적인 죽음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엉뚱한 곳에서 쓸모없는 것 붙들고 씨름하는 헛된 인생 살도록 기가 막히게 속여요. 군인인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 있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적군과 싸우는 일에 그의 삶의 본분이 있어야 돼요.
언제 총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전장터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적군과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군인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미혹해요. 적군이 누군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적군은 밟아 이겨야 될, 백전백승해야 될 상대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 자녀들이 관심을 엉뚱한 곳에 두도록 끊임없이 속이고 미혹합니다. 쓸모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허송세월하도록 기가 막히게 방해를 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성을 말합니다. 영적인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독수리 같은 용기를 가지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물리치라고, 속지 말고,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마귀의 거짓 괴계에 속지 말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곳에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싸워서 마귀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줬으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32절부터 35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아버지 집에 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고 하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배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복된 인생 산다고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을 사는 사명,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명,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50절에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종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인 거예요. 그걸 종말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말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참 친절해요. 답을 다 가르쳐드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며칠 동안 계세요? 네, 영을 하나 붙여야 되지요.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500명 보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그 하늘로 올림 받으시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니까 그 곁에 두 천사가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 왜 하늘을 그렇게 보고 있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재림을 말씀하세요. 그 재림의 때가 바로 우리는 종말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말과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누가 부인해도 개인적인 종말을 부인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먼저 가신 우리의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아주 모른 척해도 가야 될 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보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개인적인 종말을 경험하면서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 땅의 종말이, 개인적인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마태복음 24장 50절에 종말을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보면 51절 끝에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보니까 왜 오열을 하고 슬피 우는가? 가장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감정은 알았더라면 더 잘할 걸, 준비할 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걸 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깨어 있어라, 복음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깨어 있는 방법은 그날이 어떻게 온대요? 성경에 도적같이 온대요. 도적이 따르릉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나 도둑놈인데요, 내가요 7월 4일 밤 11시에 당신 집에 뒷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적같이 오는 개인적인 맞이해야 될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위해 우리는 깨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가장 그때를 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 사랑,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 누구에게나 있는 종말, 또 주님의 그 재림의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목숨을 맡겨야 될 텐데, 사명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삶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주님,